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계획가시죠. 기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혼돈한다는 건 뭐죠? 뒤죽박죽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혼돈을 질서 있게 잡기 위해서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궁창과 궁창 아래에 궁창을 나누시고 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또 우리 주님이 물과 바다를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라 하고 그리고 묻을 드러나게 해서 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 놓으시고 이 나누어 놓음으로써 어디가 바다였는지 어디가 육지였는지 이걸 전혀 몰랐던 혼돈된 상태를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인지 모르는 거 이거를 혼돈된 걸 주님이 나누심으로써 바로잡는 겁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그 미국에 가니까 이게 집회를 해도 계속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저녁인 줄 알고 계속 했지. 어두워질 때까지. 그래 봤더니 밤 11시요. 근데 해가 아직 안 져. 그래가지고서 저녁을 그때 가서 먹고 집사람하고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2시간도 안 잤는데 날이 훤히 샜어. 뭔지 모르죠? 그런 데가 있어. 하여튼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낮밤이 딱 구별이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혼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나누어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채워놓는 거죠. 하늘에다 해, 달, 별을 넣고 또 공중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고 또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육지에는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과 채소들을 주님이 채워넣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그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진 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혼은 있어도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사람의 흙에다가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니 요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충돌돼서 나온 게 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등에다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기를 가하니까 빛만 발하는 게 아니라 열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 나가면 죽어 살아요. 혼 나가도 살아요. 혼 나간 사람은 넋이 나갔잖아. 넋 나간 사람, 넋 멍청하게 앉은 사람 뭐 나갔다고 그래요? 넋 나갔다 그러잖아.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뭐가 빠지면 죽느냐? 영이 빠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신이 없고 깜빡깜빡하는 이유는 육체가 약해지면서 영은 일정하지만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가 영혼을 넣었어요. 영혼을 넣었는데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것대로 행동하게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는 지정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지식이 있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행동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살아 움직이면서 거기에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에 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느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착상이 된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윤장영 목사님 있는데, 윤장영 목사님이 제 목회의 모든 철학을 다 인식하고 제 목회를 그대로 해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윤장영 목사 보고 장하길 목사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무리 오래 여기서 목회하고 있어도 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따로 놀고 있으면 윤장영은 윤장영대로 사는 거고 장하길은 장하길대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하나가 일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하나님이라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사람인데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 신이다. 신이라는 건 뭐예요? 가시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날 믿어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단의 그 지정의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그래요? 그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마귀다. 왜?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마귀의 사상에 함몰돼 버리니까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 합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의 영혼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요.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가서는 나여 나여 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병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전혀 상관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것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 그 계획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해놓고 나서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이 말은 경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경영하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스린다라고 할 말은 라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경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경영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도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필요한 걸 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왜 비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유는 딱 하나,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들에는 초목도 안 줬고 밭에는 채소도 안 줬다.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지정의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뭐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왜 안 돼요? 이러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느냐, 그거부터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거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탁월한 계획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을 이루어낸 사람을 찾자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 시대를 이제 페르시아 시대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근데 이 시대의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이 느헤미야는 뭐란 사람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음식을 맡는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관원장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냐면 손님이 오거나 어디서 귀빈이 외빈이 오면 먼저 이 관원장이 음식만 또는 이 술이나 음료를 먼저 갖다 놓는 그런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다 줘야 돼요. 그 나라의 왕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것이든지 다 정보를 주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다 전해주는 게 관원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수석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주 왕 옆에서 밀착해가지고 상당한 정보력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왕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인데 상당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 눈에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느헤미야한테 너 무슨 일이 있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들은 그걸 민감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음식에다가 또는 이 음료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왕을 살해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는데 그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내 나라 고향의 성벽이 조상의 묘실이 있는데 그 조상의 묘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수심이 꽉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벽이 무너진 건데 왜 조상의 묘실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 페르시아는 조상의 묘를 신격화했어요. 굉장히 조상의 묘를 존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서 우리 조상의 묘가 다 훼손이 되어 있으니 내가 편안할 수가 없다.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이 묘의 성벽을 다시 좀 회복시켜주고 왔으면 좋겠다. 다시 재건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안을 그 페르시아 왕에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기꺼이 허락해 줬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도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잘 해나가려고 하면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간이 정해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너 언제 돌아올래?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래서 느헤미야인 내가 기한을 정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오늘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루의 계획, 그리고 일주일의 계획, 한 달의 계획, 금년의 계획,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이런 계획이 세워진 사람은 분명히 어떤 일을 성취해내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어쩌다 되겠지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RT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교재를 우리가 교재를 출간해 나가는데, 그 출간할 때 제가 어디다 그 기간을 뒀냐면 금년의 목회 계획을 적용해서 목사님들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늦어도 우리가 10월 달까지는 책이 떨어져야 11월 달에 세미나가 되고, 그래서 12월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 그것도 늦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재를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다 디자인 해가지고 모든 걸 출판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촉박했지만 밤새 가면서라도 이 일을 해 나가면서 일을 정해놓고 하니까 힘들었지만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에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년에 책자를 내년도에 또 책자가 1년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내년도에는 이렇게 책을 만들겠다. 뭐냐, 3개월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은 그 3개월 것이 얼마나 잘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한 달. 그래서 점수를 평가해 보는 것. 그래서 3개월 한 달, 3개월 한 달, 3개월 한 달 해서 이번에는 4권씩 4, 4분기가 나왔다면 내년에는 3, 4분기로 4개월로 해가지고 3분기 거 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책 출판한다. 자, 금년에 책, 내년도 책 교재가 나옵니다. 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 기간을 안 정해놨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땅 해야 기간이 정해져야 움직이는데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전부 다 찬송가 불러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냥 마음 놓고 천하태평이죠. 없어요. 기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어떤 일을 하려면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내가 예루살렘이 저거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가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에서 그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테니 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뭘 먼저 하나님께 상고시키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거기 느헤미야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기 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 모든 계획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했다.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 6절에 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이 보실 때 그의 품성이 그의 성품이 상당히 인정을 받을 만큼 좋은 성품이에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 잘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큰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품성이나 느헤미야의 그의 생활 형태를 보면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왕한테 자기가 부탁을 한 거죠. 왕이 내게 은혜를 입고 살았다면 내가 왕이 보시기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여기시거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읍을 재건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했더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왕에게 뭐한 사람이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개인의 품성이 개인의 인격이 어느 곳에 내놔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내가 기간을 정한 거예요. 왕이 정해준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일과를 한다 그럴 때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책을 읽는 시간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운동하는 시간이다. 뭔가 자기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해. 구체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상당히 자기 기간을 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자기가 목표란 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이걸 해야지 혼자 짓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목표와 비전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들고 뛰는 게 아니라 공유한 거죠. 자,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완전히 폐허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냐? 성벽도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수치를 당했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자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왕이 도와준 일을 다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죠? 가슴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는 우리가 이 건축을 하자.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모두가 다 일어난 거죠. 동기부여한 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뭐 합시다 그래도 이 동기부여에 같이 동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보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참 잘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메타버스의 특강을 모셔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제가 책을 하나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냐면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경제가 살아난다. 가상 속에서 이제 경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가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땅이 이렇게 팔리고 있고 땅을 이렇게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뭘 했냐면 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그리운 거야. 이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하고 나타나요. 이게 이제 VR이라는 가상 그 안경을 쓰고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허공에서 막 끌어안는 겁니다. 아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엄마가 그걸 가지고 애가 웃고 애가 엄마라고 부르고 하는 것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영생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영생. 앞으로 저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다 AI에다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AI 인공지능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영생 시대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전에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사피언스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원시 시대로부터 이렇게 지나오다가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호모데우스,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제 그 시대가 지금 가상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런 시대 때 우리는 뭘 보냐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가야 할 천국이 있는 걸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팽개쳐버리면 우리 아이들 전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이런 것을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혼이 이 땅에 온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바타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딱 취하는 순간에 정보를 취하는 순간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날아가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먹고 살고 있지만 나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아바타에 불과해. 정보를 빼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속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아래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아래 하늘이라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상의 지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그 미러의 세계라고 그래요. 거울의 세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울 안에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요. 그와 같은 가상의 현실 속에서 지금 돈도 벌고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특강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막 어떤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잘 몰라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 그쪽으로 하지 말고 나하고 의논해라. 내가 한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저 여러분들은 옛날식으로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핸드폰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거기서 게임을 한다든지 거기서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이게 다 메타버스예요. 다 이런 게. 이거를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멍청하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계획과 그리고 모든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공유함이 좀 약해. 에이 몰라,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란다고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배워서 세상 이런 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배워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지. 목사가 뭐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앉았겠어?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도 새로운 계획을 하고 책도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좀 알고. 아멘이요? 제 아내는 그래서 우리 손녀딸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말에 오면 얘들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얘들을 꼭 교보문고를 데리고 가요. 교보문고 데리고 가서 책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책을 접수, 새로운 것이 나오게. 어떤 분이 날들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읽는 책 저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 책은 원래 안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정보 다 거기서 빼먹고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읽어버리면 저거 아는 거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여간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된다. 그 교회가 앞서가야 돼요. 세상을 이끌고 가야 돼요.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아멘. 젊었을 때 책을 좀 많이 봐요. 나 요즘에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책을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래 책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두 번째 가서 느헤미야는 다각도로 상황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주 다각도의 상황 분석을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니까 왕이 통행증을 써주면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통행증도 필요하고 거기 가서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제목도 필요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을 좀 가지고 제목을 가져가면 좋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산림청장이 그 당시에는 누구였냐면 아삽이야. 아삽이 산림청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명해서 내 목재를 제목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데 얼마나 위험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의 경호원들도 붙여달라. 그래서 경호원도 왕이 붙여주는, 그렇게 치밀한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통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또 가서 해야 할 것들을 다 계획하고 하나하나 다 상황 분석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벽을 져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냐면 자기가 3일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난 뒤에 그가 하루 동안을 성벽을 아무도 모르게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분문을 시작으로 해서, 분문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쓰레기 또는 사람의 인분이 나가는 문이 분문이에요. 그 분문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샘문이에요. 그리고 골짜기 문,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갈릴리 어부들이 와서 생선을 팔고 있던 어문, 또 전쟁할 때 나갔던 문이 마문,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각 제물이 들어오는 양의 문, 이런 문들이 10개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들의 길이와 그 성벽의 길이와 이걸 어떻게 또 누가 이것을 지어야만 견고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해낸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상황 분석을 하고 나서 적재적소에다가 업무를 분장시키는데 거기에다가 아주 이 일을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치밀하게 그들이 배정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총지휘자를 엘리야삽 세웠습니다.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왜 양문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시비를 시킨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문을 시시하게 약하게 대충 짓겠습니까? 철저하게 잘 짓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는 이렇게 여기 성벽을 쌓아라. 그리고 문을 달아라. 그리고 느헤미야 3장 20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 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을 타고 들락날락하면서 그 전쟁에서 이게 싸우고 돌아오는 데를 이렇게 막고 이기고 돌아오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예배를 봐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게 했다. 하여튼 느헤미야는 전문 직업인, 그 다음에 성읍의 관리들, 성소에 시중드는 사람들을 필요한 요소에다가 이렇게 작업 부서에 등용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몇 조각으로 쪼개냐면 41개조로 나눠요. 성벽을 짓는데 41개조로 나누고 거기에 공사의 총 감독을 75명을 임명해요. 근데 그 성벽에 거기서 꼭 필요로 오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짓겠습니까?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성벽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구역을 정리하고 그것을 공사하겠는데, 우리는 그 가까이서 본 적 있잖아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청계천 고가를 철거하는 걸 보셨어요. 그 철거하는 걸 보면 그 구역을 딱 정해놓고 여기는 현대가 철거한다. 여기는 LG가 철거한다. 여기는 무슨 LG가 철거, SK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구역 배정을 했어요. 낮에는 차들이 다니고 사람이 다니까 공사를 안 해요. 밤이 되면 딱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기가 막혀.
아침에 가보면 그 구획마다 탁탁 없어져 있어요. 그 기둥 골조만 남겨놓고 탁탁 없어져 버리는데 기가 막히게 철거하더라고요. 역시 그분은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는 현대의 건설업을 했어야 돼. 그랬으면 지금 광주에 아이파크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일을 능수능란하게 느헤미야가 잘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해나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도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부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기까지 성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겠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내가면서 여기는 너희들이 상거래를 하고 하는 데니까 여기는 너희들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만에 이것을 다 완성시켰느냐?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기간을 정해놓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해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여기에 누가 관리하고 여기 누가 통치해라 이런 것까지 느헤미야가 다 정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최고의 교육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경영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의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개인의 품성입니다. 개인이 어디에 가도 인정받는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 업무 능력에 대한 품성이 탁월해야 된다. 그 사람의 근면, 성실, 책임감, 그런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 있는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업무 능력이 그것이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치밀하고 잘 돼 있었다. 세 번째는 자기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동기부여를 해서 비전을 함께 나눔으로써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일의 문제,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성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구축해낸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최고의 경영인이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품성을 올바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RT바이블을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아니 5년 뒤에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품성으로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최고의 기업의 경영인들이 된다면 한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의 기업인들이 나올 것이고 크리스찬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귀휘가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